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의 본질과 결산의 때. 예. 오늘 이 달란트에 대한 내용을 가진 본문인데요. 재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 내용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충성되지 못한 자인가, 그게 나눠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눠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달란트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익한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부분과 또 재능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내가 진정한 어떤 충성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달란트의 문제는 시작부터가 공평의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주시질 않았잖아요. 그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 공평의 문제예요. 절대 공평이라는 게 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키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인은 박명이다 막 이러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얼굴이 이쁜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미인은 음치가 많다. 막. 통계적으로 나오지도 않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특출나면 뭐가 하나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다 잘해요. 네.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뭐. 가뜩이나 이제 부모를 보면 또 부모도 잘 살아요. 예.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흙수저라 그러잖아요. 예. 우린 계속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공평한 분이시냐고요. 그럼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공평한가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이 달란트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을 해석 자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공평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공평. 달란트를 주고 가셨어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탈란톤이에요. 탈란톤. 원래는 그 측량한 무게 단위, 화폐 단위로 쓰다가 나중에 재능이란 탤런트란 단어로 이게 변형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화폐 가치의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금의 그런 무게 그런 단위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한 드라크마 그리스 화폐 단위예요.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예요. 6천일의 임금이라고요. 한 달란트가. 계산하면 16년치 연봉이에요.
16년치 연봉. 그래서 금으로 계산해도 그게 금 한 달란트가 한 33kg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 시세가 계속 변한다 할지라도 정확하진 않지만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이. 정확한 뭐 계산법은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도 이 현재 가치로 따질 때 한 달란트가 그럼 한 5억 정도. 두 달란트는 10억. 그죠? 다섯 달란트는 뭐예요? 25억이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고 가십니다. 예,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은 한 달란트를 주고 가고요. 가운데 계신 분들은 두 달란트. 맨 뒤에 앉으신 분들은 다섯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횡재하셨습니다. 예. 늦게 오셔서 횡재하셨습니다. 이걸 그냥 달란트로 얘기하는데 화폐 가치로 계산해서 여기는 5억 주시고 가운데 부분에 앉으신 분들은 10억 주시고 맨 뒤에 있는 분들은 25억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또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작부터 공평하지가 않아요. 출발부터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달란트 주고 가시고, 예. 우린 서로 정말 재능과 가진 모든 크기가 달라요. 능력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요. 삶의 배경, 가정의 배경 다 달라요. 공평의 문제에서 우린 부딪히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접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평의 문제에서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먼저 알면 이 본문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평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치를 가지고는요,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가치가 뭐냐면 우리랑 많이 다른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5억과 10억과 25억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가치가 다르니까요. 인간의 가치는.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게 5억이든 그게 10억이든 그게 25억이든 그게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는 5억, 10억, 25억 달란트의 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쓰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우리는 공평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에 깊이 배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모으고 소유하는데, 모으는데 가치를 두는 것에 너무 배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옷도 잘 안 버리시잖아요. 그죠? 옷장 정리하다가 작은 옷 빼놓고, 허른 옷 빼놓고, 유행 지난 거 빼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막 집어넣잖아요. 또 유행이 지난 거 고쳐서 입잖아요. 작은 옷은 내가 조금 살 빼서 입자. 살은 안 빠지죠. 그죠? 1년 내내 또 그 옷은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갖고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릇도 많잖아요. 그죠? 좋은 그릇이 있어요. 좋은 그릇은 또 쓰지를 않아요. 왜 안 쓰냐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올 때 쓴다 그래요. 귀한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계속 안 써요. 야, 좋은 그릇에다 밥 좀 먹자. 안 쓰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가치가 갖고 있는 데 있어요, 가치를, 인간들은. 그래서 이게 귀한 거면 갖고 있으면 행복해요. 이 쓰지는 않아요. 주님의 가치는 이게 다르다니까요. 주님의 가치는 이걸 사용하는 데 있는데 안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만연된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애들한테 공부를요, 무식하게 시키는 거예요. 지식을요, 있는 대로 머리에다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의 확장이요.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수학 능력이든 영어든 뭐든 뭐 과학이든 생물이든 물리든 어마어마한 지식을 먹이다 막 다 때려 넣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요? 사용할 줄은 몰라요. 활용할 줄은 몰라요. 지식의 확장에는 힘을 쓰는데 지식의 활용에는 힘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쓸 줄을 몰라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병폐와 같은 부분이에요. 한 개를 알아도 10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개의 지식이 있어도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저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얻으니까. 내가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요 10번을 읽었어요. 예.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제가 공부를요 이거 다 해봤어요.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쓰냐고요 지금. 아는 만큼 지금 쓰냐고. 주님의 가치가 우리 인간의 가치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달란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노숙자 그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가서 놀란 게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숙자 센터에. 거기 그 노숙자 센터에 있는 사람들 연령, 나이, 그 다음에 학벌 그런 게 다 돼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대학원 졸업생들이 50%가 넘어요. 반 이상.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노숙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많아야 아는 건요. 네, 하나도 삶에 활용할 줄 모르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은 활용의 시대거든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네,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그죠? 우리의 가치는 그거잖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에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사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그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근데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재능의 크기를 봐요. 다르다니까요. 능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비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하고 난 적게 가졌으니까 적게 하고 아니요. 지금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간에 그걸 지금 쓰고 있냐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의 가치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그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게 오늘 사용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많이 했는데 아니 소용없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냐고요. 지금 하고 있냐고. 제가 전에는요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정도 많았고요. 전에는 소용없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너는 그걸 땅에 묻어뒀냐. 그게 첫 번째 가치예요. 주님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사용해야 돼요. 인간의 가치는 갖고 있는 거지만 주님의 가치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정말 보배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사용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갈 때까지 자기 능력, 재능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걸 아세요? 예.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얼마나 쓰고 가냐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재능의 가치는 사용하는 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의 본질은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재능의 본질이라는 것을 파고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와 5천 명이 먹는 기적이다. 그 현상을 보면 안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본질적인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빈들이라 그러잖아요. 빈들이요. 주님이 가신 곳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경제 난국이라 그래요. 계속 경제 난국이에요. 다 어렵다 그래요. 살기 어렵다고 다 그래요. 젊은이든 젊은이대로 또 일시대든 일시대대로 다 살기 힘들다고. 빈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빈들에서 주님은 메시지를 던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빈들이에요. 저도 빈들이에요. 저도 가진 것도 없고요. 여기도 없어요. 빈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달란트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빈들이에요. 아직 빈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요. 그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아이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형편없는 한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빈들이 사라지는지를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빈들이 사라지려면요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데 주님 앞에 드렸다고요. 보리떡 5개에 빈들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그 보잘것없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빈들을 봐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도 빈들이었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도 계속 빈들이에요. 왜 계속 빈들일까요? 정말 계속 돈이 없어서요? 계속 정말 가진 게 없어서요? 계속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늘 빈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늘 나는 빈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메시지를 아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형편없는 것을,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용할 때 빈들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도요, 빈들이라고 느껴진다면 안 써서 그래요. 사용하지 않아서 자꾸 빈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땅속에 자꾸 묻은 상태예요. 그게 빈들의 상태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요. 있어요, 1달란트가. 근데 땅속에 묻어있고 빈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요.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빈들이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용할 때 빈들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이 재능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의 본질. 왜 주셨는가? 우린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차이를 내셨습니까? 이 질문은 던지지만 나한테 이걸 왜 주셨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하나님 제게 왜 1달란트를 주셨나요?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제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고 제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부족하지만 제게 왜 이것을 주셨나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답변이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답변은 하나님 공평하시는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을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다 자식이 셋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셋 중에. 내게 자녀가 셋이 있다고 가정하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냐고. 다 사랑하죠. 그죠?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죠? 소유의 가치를 두고 물적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바꿔보시라고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5달란트 준 사람들은 더 사랑해서 5달란트를 줬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다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은 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다르고 능력도 다 달라요. 가진 게 달라요. 그래도 부모는요, 다 사랑해요. 그 부모의 사랑은 공평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게 1달란트인지 물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발견 못해서 땅에 쳐 묻은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건데 가치 없게 여겨갖고 땅속에다 묻어버렸다고요.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네. 이 손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네. 본인이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많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집에서 가끔씩 거울 앞에 서서 널 누가 만들었냐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 손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손을 주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이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 손을 보고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손이니까. 사랑해서 만들어주신 이 손이기에 이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사랑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셔도 10억을 준들, 100억을 준들, 건강을 준들, 어마어마한 자녀를 준들, 많은 재산을 준들 사랑 따위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의 큰 잘못이에요. 사랑을 발견 못한 거예요. 재능의 본질은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유 자체를 발견했어야죠.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몸뚱아지고 이 건강한 몸을 주시고 오장육부와 사지를 다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많은 환경과 집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거기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나요?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발견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속을 새겨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기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살면서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땅에 묻히냐, 안 묻히냐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발견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땅에 묻고 삽니다.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주셨다는 마음을 모르니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다는 걸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과 모든 걸 다 주고 가셨어요. 왜? 사랑해서요. 그게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다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못 느낀다면, 그냥 진짜 책걸 보듯이 그냥 읽어간다면, 이 말씀 한 절에서 주신 말씀이 날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못 느낀다면, 오늘의 말씀 또한 날 사랑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걸 못 느낀다면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전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짐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손이든 내 몸이든 내 무엇이든지
그분의 사랑 발견하니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발견 못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헌신을 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서 내게 주신 일에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면 인간의 일뿐일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해서 주셨는데 왜 땅에 묻고 살아요? 왜 안 써요? 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 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억과 25억 아니에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1억이든 가치로 따지자면 그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가치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땅에 묻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보잘것없다고. 사랑을 발견한 자가 가장 많이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다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의 목적은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미국 사회에 오셨잖아요.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죠.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미국에 사시는데 철저한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건 다 있어요. 한국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각자의 또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누가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로 적어놨더라고요. 미국인의 삶의 방식.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유태인의 삶의 방식.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한국인의 삶의 방식.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인 부부들은 막 싸우면 끝까지 가면 뭐라 그러죠? 너 죽고 나 죽자로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싸우면 끝을 보잖아요. 삶의 방식 우스갯 얘기를 적은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의 삶의 방식을 그럼 한 문장으로 적으면 어떻게 적어야 되나? 주님의 삶의 방식. 나는 죽고 너희는 살라거든요. 왜? 주님의 삶의 방식.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나는 죽어도 너희가 살아라. 그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전체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한다고 등불 든 열처녀가 기다리죠. 신랑이 더디 와요. 5처녀는 잠이 들어요. 등불을 다 허비하고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서 맞이하지 못해요. 뭐죠? 신랑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 메시지예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뭐요? 주인이요?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맡기고 온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임금이 돌아와서 심판을 해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나누고 심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나와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흐르는 말씀들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편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왕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비유예요, 이 말씀이요. 25장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왕이 오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라는 거예요. 왕이 오기 때문에 오른편 양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오른편 양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바로 35절, 36절에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 양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 주님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곧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오른편 양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면서 이 25장이 끝나가요. 나는 죽고 너희는 살라. 어렵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은 2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오른편 양들의 삶의 방식이, 그게 주님의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에서 주는 이 재능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그게 무엇이든 얼마이든 가진 것. 근데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와요. 신랑이 와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산의 때에 나는 땅에 묻어뒀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왔을 때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거나 잠을 자서 깨어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염소, 맨편의 삶의 방식,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누구도 버린 채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너희는 살라는 그 주님의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택한 자들, 그들은 다 뭐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번 주부터 이어질 새벽 예배에 다시 다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장이에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25장 메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25장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오른편 양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 그 삶의 방식은 깨어있는 것이고, 한 달란트를 줄지라도 언제나 그것을 사용하며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고, 결국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하는 오른편 양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이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바꿔야 돼요. 주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사랑에서 내 눈, 코, 입부터 모든 걸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이고 진정한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이며,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의 삶, 그 헌신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